다양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조금 불편하지만 새로 맞닥뜨린 환경에서 그리고 새로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그럭저럭 적응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 중에는 유독 이런 낯선 곳에 적응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새로운 곳에 가면 이런 적응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잠을 자는 일도 쉽지 않고 또 밥을 먹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또 이 아이들에게는 지저분한 곳에서 씻는 일도 어려운 일이고 또 다른 아이들에게는 별일 아닌 일도 이 아이들에게는 참 어려운 일이 됩니다. 이런 아이들이 단체 활동을 하게 되면 생각하고 배려해야 할 일들이 참 많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아이들이 공동체에 있는 것이 공동체의 생활에 결코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예민하고 섬세한 친구들이 공동체에 껴있을 때 우리는 더 신중하고 조심하게 되어 전체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게다가 무엇보다도 이런 예민함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가운데 이런 섬세함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주변을 둘러보아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섬세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자연들 뿐만 아니라 현미경으로만 봐야 보이는 피조물을 보면 하나님의 섬세함과 이 세밀함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작은 세포들에서부터 또 그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기관과 또 그 기관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들까지 우리를 둘러싼 모든 피조 세계에는 하나님의 섬세함과 하나님의 예민함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또 유독 예민하고 섬세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시선으로 볼 때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고 또 그렇게까지 꼼꼼하거나 그렇게까지 섬세할 필요가 있냐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섬세하시고 또 누구보다도 예민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깐깐한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분명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삶에도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런 섬세함과 예민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섬세함과 예민함으로 우리 가운데 질서와 규칙을 세워나갈 때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더 바르게 그리고 더 의롭게 세워져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성도의 섬세함은 우리 공동체를 위해 유익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섬세함과 예민함을 가진 성도님들을 더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섬세하고 예민한 일은 때로는 스스로에게도 힘들 때가 많습니다. 혹여나 우리 가운데 그 섬세함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또 누구보다 섬세하게 그 마음을 헤아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대할 때 누구보다도 예민하고 누구보다 섬세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대충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지키려 하지만 섬세한 하나님께는 결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도 이 율법을 대하는 하나님의 섬세함과 하나님의 예민함이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서 더 예민하고 섬세한 기준으로 우리 삶을 살아가도록 결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10계명 가운데 6번째 계명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율법 학자들의 가르침에 따라 사람의 육체를 죽이는 일만이 살인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그리고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영역을 사람의 육체를 죽이는 일뿐만 아니라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일까지 심리적이고 이 영적인 영역에까지 확대하신 것입니다. 당시에도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결코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인 살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저주하는 일만으로도 살인과 같은 일로 보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죄를 이렇게나 예민하고 섬세하게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섬세한 관점은 6계명뿐만 아니라 7계명에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당시 이 7계명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한 사람과의 육체적인 관계만을 간음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육체적인 범죄도 심리적인 영역으로 그리고 영적인 영역으로 확대를 시켰습니다. 음욕을 채우려고 여자나 또는 남자를 보는 행위도 마음속에 간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상상만으로도 그리고 무언가를 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그것이 음란이고 우리 성도들이 피해야 할 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는 10가지 계명 중에 딱 2가지 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표면적인 행동만을 보고 사람의 선악을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내면과 영적인 부분까지도 함께 바라보시고 선악간의 죄를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단 하나의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로운 계명을 우리의 둔한 감각과 무관심한 성격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섬세함과 예민함으로 이 율법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섬세함으로 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바라보게 될 때 생각지 못했던 우리의 삶의 수많은 영역들이 죄로 판단되게 됩니다. 먼저 베풀 힘이 있으면서 베풀지 않는 것,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요청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청을 무시한 것, 그것은 사랑하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유한 자도 가난한 자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 속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지으신 것이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는 마음으로 도움을 구하는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성도가 내 옆에 있다면 그들의 요청을 못 들은 척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귀를 박아도 하나님께서 그의 요청을 듣고 계시고 그의 아픔을 누구보다 통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대화 상대가 필요한 성도들 그리고 교회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야 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안부의 전화를 걸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먼저 찾아가 주시고 먼저 도움을 주시고 먼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둘째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관대한 마음을 갖지 않는 것, 그것도 사랑하지 않는 죄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도 우리는 수없이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특별히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관계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모든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겠냐고 질문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들마저 우리가 섬기고 사랑해야 할 관계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모든 이들에게 너희의 관용을 알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보여주는 일이 바로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이들을 용서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이들을,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심란케 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부딪히고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고 또 사람들과 서로 미워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5장 19절에서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지극히 짧은 만남의 관계에서도, 그리고 지극히 짧은 만남에서도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일도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죄를 범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로 귀결되게 됩니다. 우리가 영혼을 귀히 여긴다면, 그리고 그 영혼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 영혼이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원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이웃을 사랑하고 있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길거리 전도를 통해서, 그리고 관계 전도를 통해서 내가 속한 그곳에서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굳이 식기도를 하고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또 마음의 평안과 기쁨의 이유를 묻는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명령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에서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나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선교와 전도에 속하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 모두가 예수님을 세상에 전파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명령과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들을 우리에게 대충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섬세하고 세밀한 목소리로 주십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대할 때에도 같은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그저 외형적인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순종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과연 오늘 어떻게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웃에 무관심한 채로 아무런 감정 없이 이웃을 미워하지 않는 것이 그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먼저 능동적으로 이웃을 찾아가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돕고 이웃을 먼저 용서하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그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함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계명을 좀 더 섬세하고 좀 더 세밀하게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새벽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대로 먼저 이웃을 찾아가 용서하고 그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서울 시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